창세기 15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일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삼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소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1년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고 10년을 바라보고 나무를 심고 100년을 바라보며 사람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년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0세에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7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7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 속에서 20여 년의 삶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손이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상황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대로 있다가는
내 후손이 끝이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큰 상급이 주어져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오늘 2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었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이 말을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이제는 도저히 상황 끝이다. 이제 내게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저 내 종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러 갑니다. 하늘을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놀라운 축구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로마서의 이 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혼탁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가 자꾸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과연 이대로 있다가 내 후손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약속을 잘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믿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고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 믿는 모습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동시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비록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대 시대에 사람 간에 어떤 약속을 할 때는 어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난 다음 그 짐승의 고기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갈라놓고 그 약속할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것을 상무적인 의미, 일방적인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피를 흘려서 맺은 언약이기에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때 당시의 언약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이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일반적인 세상적인 약속의 모습을 하나님은 취하셔서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것을 아브라함은 직접 손으로 반을 쪼개고 난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반적으로 서로가 손을 잡고 함께 쪼개고 온 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가연적인 현상입니다. 횃불의 모습을 나타나셔가지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인간은 약속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맺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친히 당신 자신이 주권적으로 이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친히 당신 자신이 혼자 횃불 사이를 지나가신 모습을 연출하십니다. 그 뜻은 이 인간적인 맺은 이 횃불 언약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횃불 언약이 더 확실하고 정확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직접 횃불이라는 가현적인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지나가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 횃불 언약은 그냥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은 아브라함은 10년, 20년 후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625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 그 놀라운 사실을 이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13절 말씀처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앞으로 625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약속을 맺으실 때에 단순히 한 10년, 20년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세우셨으면 작정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한 장 한 장 세마다 지금 읽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장 중에 한 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신다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단순히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이 나의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 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길에 어떤 낭만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눈에 약속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근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신 분입니다. 한번 정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